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크게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곧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두 번이나 연기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고 바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비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했던 바울의 가르침까지도 신뢰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성심껏 친히 목회해온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배척했을 때에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아픔보다도 혹시나 자신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될까 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곧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1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도가 되었음을 먼저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15절 이하에서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 바울의 이 설명을 다 묵상할 수는 없고 바울이 당한 고난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곧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은 이것뿐이 아니었고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망하는 줄, 죽는 줄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극심했고 죽을 위험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에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놀라운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 것인지, 그것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비의 아버지였으면서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위로받지 못한 환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위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그 모든 환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힘든 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위로다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게 주시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먼저 고난 당해 보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 말씀하지요.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고난 당해보신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넘치게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어려움의 힘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자들을 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이 또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 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위로하는 것은 자신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도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한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면서 우리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병이 오는 것인지, 이러한 어려움은 왜 멈추지 않는 것인지 때로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임을, 다른 사람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임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고난받음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많은 고난과 약함,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많은 현장 속에서 괜한 오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억울한 갈등으로 인한 그런 아픔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던 그러한 많은 환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바울은 그 환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위로받은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시 위로받는 사람들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위로받아야 할 자리에 계십니까? 위로해 주어야 할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